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교사총회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단순히 주일 학교를 봉사하는 교사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선 우리 모두를 위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사실은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아버지는 제게 여러 지혜로운 말씀들을 던져주실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던져주신 지혜로운 말 중에 제가 곰곰이 때때로 곱씹어보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밥 팔아서 똥 사 먹지 말라. 몇몇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오래된 속담이기도 하죠. 밥 팔아서 똥 사 먹지 말라는 얘기를 저에게 정말 감정을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때문인지 저는 늘 이유나 의미 없이 무언가를 하기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껍데기만 보이는 행동으로 뭔가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 이유나 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밥 팔아서 밥을 사 먹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면, 즉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무의미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예수가 없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알려주는 존재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예수를 알도록 돕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제1된 정체성은 교사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교사라는 것이죠. 나만 예수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자, 또는 예수가 희미해진 자, 예수를 알려주는 존재로 그들에게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려주는 예수교사, 복음을 알려주는 복음교사,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예배교사,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교회교사, 교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교사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교사됨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교사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영혼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며 살아내는 모든 교사 여러분께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이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디베랴 호숫가라는 곳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조찬 모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침밥을 나눠 먹는 모임처럼 보이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교사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사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억수로 중요합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교사로 불렀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교사로 불렀다. 교사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곳에는 분명 처음 교사를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랜 세월 긴 시간 교사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나이가 35인데 저희 고등부에는 40년 동안 교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대단하죠. 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혹은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장 쉽게 잊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를 교사로 세우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종종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에 있는 교사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 부서를 섬기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네, 아이가 여기 있어서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 또 누구누구 집사님이 시켜서요 두 분, 세 번째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할 게 없었어요 세 번째.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즉 사람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인 양을 맡긴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교사라는 직분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가 양 좀 맡아달래 라고 우리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사된 우리가 부르신 분,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교사로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부서를 대하는 생각,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맞고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교사가 고백하게 되는 고백은 뭐냐? 이 부서는 내랑 좀 안 맞다가 아니라 여기가 내가 보내신 곳이다 입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고백을 하기보다 여기를 내게 꼭 필요해서 맡기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도 또 그 영혼에게도 내가 꼭 필요해서 나를 붙여주셨구나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이유 없이 일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교사라는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부서에서 꼭 알아야 할 것,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어찌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에서 다른 분들을 마주하시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내한테 딱 맞습니다. 이 부서에 하나님이 내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식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서약식은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마음가짐으로 서약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시켜서 혹은 사람의 말 때문에 온 것 같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른손을 들고 고백할 때에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는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 삶에 힘겨움이 찾아오면 누구 탓을 하죠? 시킨 사람 탓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이 부서 갔는데 힘들더라. 혹은 내가 이거 모자라니까 저거 모자라니까. 사람이 시켜서 일을 하게 되면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켜서 일을 하게 되면 누구 탓을 할까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탓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사로 섬기시면서 하나님 탓을 정말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누자면 저는 하나님 탓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따져 묻기도 많이 묻고 투덜거리기도 정말 많이 투덜거리고 비공식적으로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욕도 조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늘 저에게 은혜로 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고등부 교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셔서 가출 청소년들 있잖아요. 가출 청소년들을 좀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 우리 지역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기타 들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피우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칼치기 막 이러하는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쌤, 노래 잘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사주고 우리 같이 아지트 만들게 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해서 임시 컨테이너 하나를 월세 주고 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출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서 아지트를 만들어서 우리 행복을 찾자, 행복 발굴단 하자,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어른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했던 게 뭐였냐면 이 친구들을 신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저를 이용해 먹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쌤 진짜 급한데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돈을 많이 내줬습니다. 돈을 빌려가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또 배신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경찰서를 가서 대신 진술서를 쓰고 나올 때도 많았고, 또는 그 친구들의 부모님께 모욕을 당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 사람이 시키지도 않은 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 하면 하나님 탓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따져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열심히 섬겼더니만 결과가 이게 뭡니까? 울다가 막 욕했다가 열받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왜 나만 힘들어야 하냐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했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하나님 탓을 하는 하소연을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들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 하나님은 약간 경상도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태환아, 십자가가 무겁고 힘든 게 당연하지. 안 힘들면 그게 십자가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는 게 무거우면 말씀 따라 내가 시킨 거 하느라 힘들면 그게 십자가를 잘 지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 교사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르신 분이 책임지신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제자들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조반을 먹이시죠. 아침을 먹이십니다. 근데 이 조반이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그냥 아침밥을 먹였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부서 섬기기 위해서 막 청년들한테 밥 한 번 사주고 선생님 한번 좋은 거 사드리고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차려진 밥상인지를 살펴보니까 깊은 의미가 드러나더라고요. 자, 이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선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성경책 한번 꺼내 보시고요.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이 밥상을 차린 장소가 어딘지가 나오는데 21장 1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침밥을 먹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디베랴라는 호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디서 먹이는지 뿐만 아니라 무슨 메뉴로 먹이시는지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져 있고 떡도 있더라. 쉽게 말하자면 디베랴 호숫가에서
생선과 떡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희미했던 사건 하나를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디베랴 호숫가에서 떡과 물고기로 많은 이들을 먹이십니다. 오병이어에서나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는 이 사건에서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먼저 다가오십니까? 허기를 채우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에게 양을 맡으라 라고 던지시지 않으십니다. 허기를 채우시고 맡기십니다. 양을 맡다가 허기지면 다시 디베랴 호숫가로 불러 모아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교사인 우리가 먼저 당신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며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신 분이 우리 먼저 먹이시고 우리 먼저 책임지시고 양을 맡으라 하신다는 겁니다. 교사인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허기가 있으십니까? 많은 교사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교사분들은 확실히 눈물겹습니다. 영혼을 맡는 일은 확실히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어렵지만 특히 더 어려울 때는 내 코가 석자인데 영혼들을 챙겨야 할 상황 가운데 놓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영혼들까지 감당하지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교사분들에겐 많습니다. 나조차도 채우지 못한 인생의 허기 문제, 투성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교사분은 1년 내내 연락을 해도 무시당하기가 일쑤랍니다. 씨는 뿌리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매주마다 마주한다고 합니다. 괜스레 다른 반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을 보면서 비교도 하고 나 때문인가 하는 자책도 하기 십상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영혼을 대하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긴 시간 씨를 뿌려도 맺히지 않는 영혼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흉년이 든 것 같은 밭을 바라보듯이 마음의 허기가 집니다. 어디 그런 허기뿐만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종종 교사로 섬기는 우리들에겐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기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교사인 우리의 삶은 허기투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병이어의 추억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먹이시며 양들을 맡기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삶에 찾아온 허기가 있을 때면 언제든지 내가 채워주겠다고.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먹이고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먹이지 않고 먹이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양인 제자들을 먹이고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교사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된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내가 널 먼저 먹일게라는 약속의 부르심입니다. 교사인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걸 자주 보면 우리도 예배 때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서 여러분들 먼저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 선생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고 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교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양을 먹이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두셔서 먼저 먹이시고 또한 양을 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것이구나라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먹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서 예배 가셨어도 꼭 주보에 설교 제목을 확인해 주시는 교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떤 교회를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히 맡겨진 영혼들을 먹이고 치는 삶이 다입니까? 많은 시간 교사를 한 분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먹이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먹이는 방법은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는 모습으로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거나 장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할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손을 들지 않는 장년 예배, 그 모습을 보면 손을 들지 않는 청년 예배가 그려집니다. 오늘날 주일학교는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반반이 맞고 틀린 것 같습니다. 반은 무엇이냐? 오늘날 많은 아이들은 통성기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선생님들이 통성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은 찬양할 때 그저 박수만 칩니다. 왜냐? 어떠한 선생님도 예배의 감격으로 인해 뛰며 춤을 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약은 탈모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라고 오른손에 들고 크게 외치는데 그의 머리가 대머리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방금 웃으신 것처럼 아무도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예배를 방관하고 있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계신가 혼란스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을 잘 보여주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다라고 기도하는 부모님, 예배당 입구에 들어와서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눈물을 절절히 흘려가면서 부서 예배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혼란스럽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 주일학교 시절, 하나님을 모르던 주일학교 시절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사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로 조영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20살 청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6학년이었던 저를 데리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가셨습니다. 교회 봉고차를 타고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자는 척하고 있는 저를 들쳐업고 예배당으로 늘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목사님도 드리지 않는 예배를 그 청년 선생님과 저 혼자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투정도 많이 부렸죠.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제가 분명히 안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있는 것 같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저에게 조신의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머니가 안 계시던 저에게 어머니가 되어주셨던 청년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이 있으면 늘 찾아오셔서 저의 어머니 자리를 대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그 교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겠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모 삼촌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환경을 바꾸는 어머니의 지극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 부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애가 왔는지도 모르게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 시간이 되면 뜨겁게 기도하고, 아이 한 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빈자리를 채워준다면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만날진 몰라도 예수님이 계신 건 분명히 알겠다라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